영적 각성 일곱 번째로 깨어서 기다려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 각성에 대하여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메시지 중에서 한 가지 교리가 재림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림 교리는 교리는 초림 예수라고 부르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셨다라고 하셔서 초림이라고 부르죠. 처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다시 와서 진정으로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선포한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독교 교리에서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중간중간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상징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지만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오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재림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교리라는 것이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재림의 신앙을 성경에서도 분명 이거는 이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단들이 물론 이 교리를 가지고 잘못 왜곡해서 곡해해서 해석해서 자기들 마음껏 쓰기 때문에 이단에게 사용되어지는 나쁜 어떤 그런 꺼리들이 된 것뿐이지 이 재림의 교리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냥 말씀일 뿐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사용해야 되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항상 기억해야 될, 끄집어내야 될, 많이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묻혀져 가는 복음들이 있는데 재림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특별히 성결 교단에서도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외침 속에 가장 중요한 교리 안에 우리나라의 가장 건강한 교단 아닙니까? 성결 교단이요. 그 교단 안에서 그렇게 외치죠. 중생, 성결, 그러니까 중생 구원, 성결, 신유, 하나님의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 그 마지막 교리가 재림입니다. 순복음교도 오중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축복이라는 또 한 가지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단들이 이 재림의 교리를 그 교단의 가장 중요한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확정된 실제적인 복음적 교리로 인정하는 교리예요. 재림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단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써야 되는 중요한.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요즘에 계속해서 주제로 하고 있는 영적 각성,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음이라는 주제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그분의 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이 오실 때 함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보고 어쨌든 그들을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우리가 오늘 그 아까 엘리야 때처럼 그 제목이 있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그 찬양에도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죠. 모세 때와 같이 하나님이 어쨌든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죄의 몸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주지,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않는 이 이름을 왜 모세에게 알려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 이름을 알아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 알려줘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알아야 하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이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가장 첫째 출발점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 안에 많은 문화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들, 그런 상징성, 비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쩔 수 왜 우리한테 없고 그들만 줘요? 그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누린 또 그들의 역사인 거고 그들이 또 하나님 주신 복이기도 하고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고통을 감내했어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룬다라는 건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들이 이 비전이 없었으면 그냥 애굽에서 잘 살았으면 됩니다. 잘 먹고 또 기회 엿봐서 뭐 전쟁도 하고 탈출도 하고 그냥 비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구원의 라인이 있고 백성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율법도 공부해야 되죠. 십계명 공부하고 예배자의 삶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 채찍질하며 연단하며 배우죠.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 맞아도 될 채찍도 맞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게 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과정도 없습니다. 과정이 없으면 사명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나 감당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길을 걸어주었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 혼인잔치, 결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은 것처럼 그 천국이 어떤 거냐면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표현 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결혼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들의 결혼 비유 속에 이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려져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정혼의 기간이 있어요. 1년간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과 우리 마리아가 결혼할 때 나와 있죠. 정혼했다고 되어 있죠. 약혼인 거죠. 1년간의 기간을 갖고요. 이때 정혼을 할 때는 둘이 마치 혼인 서약서를 쓰듯이 정혼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 법적 효력을 갖는 것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혼이니까 뭐 가벼운 거지가 아니라 정말 결혼과도 같은 그와 상응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들은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혼 기간에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음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혼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정혼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순결은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1년의 시기를 마치고 나면 두 번째 기간은 신랑이 방문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면서도 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에 있는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1년이 맞춰지고 나면 신랑은, 그러니까 1년 기간에 정혼을 하면서 신랑은 뭘 하게 되냐면요, 신혼집을 마련하게 돼요. 그 1년의 기간 동안 집을 고치고 다 준비를 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마련을 하게 돼요. 참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신부는 혼수를 준비하고 그 신부 수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들은요, 참 괜찮죠. 너무 잘 만들어진, 우리나라도 참 이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 이렇게 서약을 하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볍지 않은 약혼이지만 그 기간에는 따로 살면서 집을 준비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또 신부는 신부 수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느 날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1년째 되는 날이 아니라 그쯤이에요. 이게 참 묘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걸 이렇게 정말 예수님 오심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1년쯤 되는 어느 날에 신랑이 가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랑의 집은 따로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으러 가서 그 신부의 집에 나타나서 같이 인사를 하고 사랑으로 인사하고 초대하고 우리 이제 우리의 집으로 가자.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준비했다. 가자. 그래서 한밤중에 그것도 그들의 문화 속에 한밤중에 어느 순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얼마나 이 신랑을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 나이트클럽 같은 데 몰래 밤마다 놀러 나가 있거나 해외여행 가 있거나 그러면 이 만남은 참으로 부끄러운 만남, 정말 신랑에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참으로 힘든 결혼 생활, 복되지 않은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근데 정상적으로 이 신부가 잘 준비하여서 신랑이 갑자기 나타났는데도 잘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가요. 신부가 로세오가 아니에요. 이 원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정확한 묘사의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 오십시오, 삽시다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여기서 살죠. 교리적으로도 잘못된다. 신랑이 준비해서 신랑 예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신랑의 집에 가지요. 그러면 그 집으로 가서 풍성한 결혼식을 이제 그때 거행하게 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는 그 집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는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잔치를 풍성하게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여러분들의 잔치집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너무 지금 아주 화려하게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맞춰서 가장 아름답고 아주 모던하고 또 아주 심플하고 아주 보기 좋고 또 정감 있고 그러면서도 편리하고 넓은 저의 집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런데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신부가 바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주인된 권세로서 신부를 딱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으로 준비를 잘하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해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2, 3, 4절 우리 빠르게 한번 읽을게요. 2, 3, 4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달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라고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문화를 통해서 실제적인 것을 비유하되 하나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로웠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신부입니까? 미련한 신부입니까? 이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예배자들과 백성들을 지혜로운 신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5명이 근데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그 중간 걸림돌에 있는 이 기준점이 무엇이냐, 뭐가 지혜이고 무엇이 미련한 것이냐, 거기에서 말하는데 그들이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집에 항상 밤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등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멀리서 오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어디서 발걸음 소리가 막 토박토박 들리면 빨리 가서 깜깜한 길에서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미련함의 기준은 뭐냐? 등이 아니라 기름이었더래. 기름. 3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 슬기 있는 자들은 뭐냐? 등이 있는데 그 등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갔다라고. 대부분은 이 등을 우리는 기독교의 형식을, 우리가 그냥 종교 자체를 등이라고 준비합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요? 보통의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복음적으로 설명할 때 다 맞는 해석이고요.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고,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그들의 종교적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어디입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아직도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기독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기독교인들, 기름을 준비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로 그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서 지혜는 어떤 성경을 많이 해석하고, 물론 준비에 필요하죠. 공부하고 신랑을 위하여서 신부 수업을 하듯이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 영혼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 나는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 형식을 보았다가 아니고 중심을 보았다. 외관을 보았다가 아니고 중심을 보았다. 같은 맥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원하고 있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 형식에 포함되기 위해서 늘 달리기를 하고 있는 형식적 종교인들, 어떻게든 이것을 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 어떻게든 이것을 해내야지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열심주의들, 열심당들. 안타깝지만 그것이 구원의 지혜는 아니다. 구원의 지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배워가기에 애쓰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죠.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또 공부하고 가까이 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길을 가죠. 그러나 외형만, 등만 가지고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복음이 없다. 재림 예수, 재림 신랑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두가 그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중심,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의 특성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애타고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초대교회 제자들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요, 이미 자신들의 때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다른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나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삶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조로운, 과거의 그의 삶은 굉장히 복잡했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은 것을 위해서 살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날 구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부활 복음이 자신에게 임하고부터는 그는 결혼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거 나한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물론 텐트 메이커로 돈을 벌었지만 그건 저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이 굉장히 아주 내추럴하고 심플한 심플 라이프를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오실 예수님 곧 만나게 될 거니까 그분 기다리면서 모든 초점이 거기에 다 맞춰지게 되는 심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은 더 단조로워지고 우리의 초점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지 않고 계셨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때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명한 선교 연합 회의 때도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연구했던 것이 우리 시대의 예수님을 오게 하소서, 그러한 캐치플레이를 갖고 선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정적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자, 이제 몇 개의 부족이 남았다, 이제 몇 개의 종족이 남았다를 수치적으로 세어가면서 선교적으로 연구하는 선교학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전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모든 나라에, 모든 네이션에 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나라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북한도 들어갔죠. 다 성경이 있죠. 근데 왜 오시지 않을까? 왜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봤더니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네이션, 나라가 아니고 종족이었구나, 부족이었구나. 나라 안에도 언어가 다른 종족들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세분화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세대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안 기다리는 세대가 있다면 어느 세대냐? 오늘 우리의 세대예요. 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다시 부흥이 필요하다고 외치냐면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은 다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복음이 가장 위험한 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복음에도 가장 중요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판이고 우리가 우리를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모든 시대는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긴박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눈앞에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들의 삶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시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무너졌다라고 밖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셔서 완전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의 기다림을 과거 어느 때에도 다 그들은 오실 것이다라는 기다림 속에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기다림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우리들의 기다림은 또 다른 세상 어떤 것을 기다리면서 좋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누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고 우리의 복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만 찾아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복음의 세상 속에서, 누림의 세상 속에, 부유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것을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더디 오셨다. 왜 더디 오실까요?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잘 됐네, 다행이다, 좀 더 놀고 싶은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까 그 선교회의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주님이 한 나라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오는 건 우리가 아싸 잘 됐네, 좀 더 놀 수 있겠네라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어린 영혼들의 말인 거고요. 오시지 않는 건 너무나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있지만 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더디 오므로, 더디 오니까 이것은 은혜예요. 더디 오는 게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더 생겼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공부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더디 오니까 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틈을 타서 자는 세대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주신 비유인 거예요. 오늘 이 세대는
주님이 사랑으로 더디오고 계신데 그 틈을 타서 졸고 있는 미련한 세대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디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드디어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오시는 그 현장을 이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분명히 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는 제자들도 우리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물어보신 것처럼 그때 예수님 설명해 주죠. 온 지역에서 전쟁과 기근과 많은 자연재해들과 이곳에서 저곳에서 큰 소리가 나고 할 것이다. 분명히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주식이니 무슨 비트코인이니 이런 데 귀를 열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정말 지금 기다리고 계시나? 혹시 이 시기가 긴급한 시기가 아닌가? 예전에 한창 신학교 시절에 정말 열심히 있었을 땐 제가 어떤 현상까지 갔냐면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계속 그러면 너무 급박한 사람이 되니까 안 되겠지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나를 컨트롤하는 건데 한때는 주님이 정말로 오실까 봐 자는 게 좀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자면서 이렇게 설잠 자죠. 그때 정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주님이 계속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자다가 주님이 나를 놓고 가면 어떡하지?라는 그 미완성된 복음. 아직도 그때 물론 주님이 그러지 않으실 건데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실 건데 그때는 어떠한 그 신학생으로서의 두려운 마음으로 자면서도 계속 긴장하면서 잤던 그런 경험. 심지어 그럴 정도로. 근데 우리는 너무 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두가 다 제가 못 들었는데요라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하여서 제가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못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면 그건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영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주님 오실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맞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맞으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등을 막 준비합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푸시럭 신랑이 막 오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준비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는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름을 준비하면 늦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 기름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8절 9절에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때 준비하면 늦죠. 7절 말씀에서처럼 신랑이 오니까 소리를 듣고 막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없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불이 난 거예요. 등만 갖고 나와서 신랑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깜깜해서 신랑이 넘어지죠. 자기도 못 나가죠. 막 어서 어떻게 하지? 기름을 빨리 옆집 가서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8절 9절에 그 복음의 현실성과 심각성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영적인 거는요, 안타깝지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좀 달라, 빌려달라, 나눠줄 수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 급하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심각한 전쟁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 분주하고 정말로 눈 깜짝할 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정말 온 땅에 뒤집어진 상황 속에서 왜 나한테 빌려주지 않았어라고 여러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랑을 맞으러 가고 급박한 상황인데 빌려주고 할
틈과 타이밍도 전혀 없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너무 동화처럼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려서 쓰면 되겠지, 그때 가서 뭐 마지막에 아멘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뒤죽박죽 혼란한 상황 속에서 준비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너무나 백신 하나를 우리가 접종하는 데에도 하루 물량이 풀려서 예약하니까 단 하루 만에 난리가 나서 인터넷 폭주가 일어나서 예약이 맞춰지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저도 예약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늦게 해서 마무리해서 못했는데 다른 분에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에게 그거 하나만 나눠주십시오, 왜 저에게 먼저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에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정적인 것에서는 어떤 책망이나 원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동화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는 어떠한 동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양과 염소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공의와 자비가 있는 시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준비된 자와 안 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동화로 수채화로 그리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배우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빌려줄 수도 없는, 빌릴 수도 없는, 지금부터 우리 안에 이미 준비되어지고 철저히 아름답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 10절 11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빌리러 갔죠. 사러 갔어요. 근데 왜 그들이 빌리거나 사러 갈 수 없냐? 신랑이 와버렸답니다. 사러 간 사이에. 여러분, 그때는 준비할 수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정신이 안 차려지는 시대잖아요. 저는 이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대를 한번 보여주셨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가 오면 얼마나 더 정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성도를 챙길 수 있을까? 어쩌면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준비된 대로 가서 만나야 되는 시대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천국 가서 만나서 우리가 하이파이브 해야지, 그때는 우리가 챙길 수 없어요. 그때는 어쩌면 가족도 챙길 수 없어요. 우리 지우의 신앙은 지우가 가져야 돼요. 그때는 엄마도 아빠도 챙길 수 없어요. 지금은 챙길 수 있어요. 그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잔치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왔지라고, 대신에 확신으로 올 줄 알았어, 화이팅, 아멘. 축하 잔치를 벌이면서 와인 한 잔, 포도주 같이 누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는 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 때처럼 그 시대의 잔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잔치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누릴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잔치를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짜 잔치는 준비되어 있어요. 제일 바람 빠질 때가 뭐예요? 진짜 본격적인 쇼가 준비되어 있는데 리허설을 봐버린 사람들, 아쉽죠. 그리고 진짜 공연들은 완벽히 차단을 해요. 그 리허설 봐서 뭐 하려고요? 사람들이 왜 이곳에서 그런 그 쾌락과 이런 걸 즐기려고 하는지 알아요? 약간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주 발꽃만 치도 손톱만 치도 따라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잔치의 기분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보면 바람 빠져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완전히 다른 잔치이지만 여기서 봐봤자 그것의 일부도 볼 수가 없어요. 착각만 하게 돼요. 이 정도 그냥 뭐 그렇게 소중해지지 않게 되죠. 왜? 가짜를 봐버렸으니까. 뭐 이런 거 나도 갖고 있어. 뭐 이런, 그럼 뭐 줘도 되고, 예수 믿으십시오.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근데 보지 못한 자들이 기대하게 되는 안 본 사람들에게 오는 그 복음은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짜 천국의 맛, 정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기쁨, 가슴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 그거는 그 나라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 갖고 그들이 사러 갔는데 끝났습니다. 신랑 이미 와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신랑 가버리고.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은 들어가죠.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준비를 그때 할 수 없다는 것.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에게 이제 늦게 와서 열어주십시오. 나 지금 준비해 왔다니까요. 열어주셔서, 열어주셔서. 우리 12절 13절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그때 가서 열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되었다. 정말 잘 준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참 바른 성도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쓸데없이 많은 인간적인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 그만 살아야겠구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단들처럼 막 이거 보면서 기름을 준비합시다. 기름 하면서 뭐 이상한 신앙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야겠구나. 그때가 되면 준비할 수 없구나. 지금부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야겠구나. 이게 복음주의인 거예요.